우리 삶 속에서 보통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우리는 기적으로 인정합니까? 로또 당첨되는 거? 그것도 기적이겠죠, 물론. 내가 이 시험에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여건이었는데 합격되는 것도 기적이었죠. 그러나 가장 큰 그 비중 있는 기적이라고 한다면 큰 중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낫는 거, 그러죠? 어떤 생명의 기적, 그런 것들이 보통 기적이겠죠. 기적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생명을 체험한 자들은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매일같이요. 기적을 사모하세요. 기적을 사모하시면 그 사모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반드시.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기적인 거죠. 그죠? 오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말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이 7가지가 나와요. 8가지. 저 물고기 153마리 잡은 것까지 하면 8가지인데요.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기적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 제가 8년 전, 한 6년 전 되나요? 6년 전쯤에 제가 이 갈릴리 가나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념으로 포도주를 이렇게 3배인가 샀어요. 그래서 가방에다 넣고 왔는데 그 텔아비브 공항에서 그냥 걸렸잖아요. 왜냐하면 테러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폭탄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방 전부 다 뒤집어 가지고 따로 다시 포장해서 따로 보냈어. 따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기억나세요? 그 맛보신 거 혹시? 성찬 때 사용했나요, 우리가? 갈릴리 가나에 갔더니요. 지금도 그 기념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포도주 그 파는 집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속 없이 그런 걸 많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없다는 말은 좀 그러네요, 그죠?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흘째 되던 날이 도대체 뭘까 이게? 뭐로부터 사흘째 됐나? 이거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설이 구구한데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사흘째 되던 날짜가 흘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을 갖다가 우르르 해가지고 저 결혼잔치에 참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잔치에.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요.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큰 위기죠. 잔치가 굉장히 막 무르익어야 되는데 갑자기 음식이 다 떨어져 봐요. 줄 것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객들이 전부 다 집에 가야 하잖아요. 다시 돌아가야 하잖아요. 이게 참 낭패인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께서 예수님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당신의 육신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적을 행하라는 그 눈짓을 딱 보내요. 예수 당신 같으면 지금 포도주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결국 아무튼 예수님께서 뭐 4절에 나오는 거 일단 나누기로 하고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가면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냥 그대로 날라다 주어라. 그럽니다. 그냥. 그러니까 정말 물 항아리를 채우고 떠서 하객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 연회를 맡는 연회를 총 주관하는 오늘 그 연회장이라고 나오죠. 연회장이라는 것은 그 이 결혼 하객 피로연을 총 주관하는 그 주관자를 말해요. 예. 음식도 야 이쪽 날라다려 이쪽으로 날라다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예. 그 연회장에게 딱 먼저 떨어뜨리니까 연회장이 맛을 보고 깜짝 놀래요. 에? 아니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었다냐? 그리고 그것을 결국 이 포도주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면 예수님을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누구만 칭찬해요? 신랑한테 가가지고 야 신랑 짱이야. 되게 잔치집에서는 갈수록 저 물탄 포도주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모자라니까요. 이렇게 양을 제대로 가늠을 못하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 타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안 그랬나요? 그러면 이제 물탄 포도주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오냐? 너 신랑 복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11절의 말씀에 11절 말씀이 오늘의 참 요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이라 나와 있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인데 이 기적이 도대체 우리의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얘기해요. 이적. 그런데 그 이적을 통해서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는 사인이라고, 영어로 사인,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하나님이 나타나는 기적이다 해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우리 무드교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적이 세세붕토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표적이. 그런데 11절 그 마지막 하반절 끝부분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셨네? 짱이네. 믿어야지. 이것이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으니라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믿으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심령 속에 훅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영적으로 확 이렇게 믿는 그 의미가 여기서 믿으니라는 의미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믿었는가 보다. 그것이 아니고요. 진짜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믿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실 때 어떻게 믿으셨어요? 내가 지금부터 믿어야지. 그래서 믿으셨나요 혹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내 의지로 다가오지 않아요. 만약에 누구든지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믿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죠? 내가 믿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내가 믿어야지. 한번 믿어봐. 안 믿어져요. 그래도.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은 뭐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이게 성령이 확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결혼 예식이라는 것은요, 결혼 예식과 그 잔치라는 것은 생명 축제입니다. 생명 축제, 페스티벌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이란 게 뭐예요? 가정이 생겨나고 조금 있으면 결혼을 통해서 뭐가 생겨나?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생명 축제라는 거죠. 결혼 예식은.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일단 결혼 예식이라는 게 그런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생명 축제를 얘기하는 거죠.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잔치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낮에는 더우니까요. 밤에 이제 이런 피로연이 이루어지는데
이 좀 있는 집안에서는요, 한 이 혼례 축제를 결혼 축제를 피로연을 한 일주일간 합니다. 일주일간.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만도 하죠. 그죠? 그렇게 막 장기적으로 나가니까요. 그런데 글쎄요, 이게 뭐 이 말씀에서 그대로 이렇게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혼자 가셨어요, 이 잔치에? 우르르 제자들을 다 데려갔잖아요. 그죠? 마리아하고 제자들을 갖다고 다 데려가서 제자들이 가서 다 뭐가 치웠을 수도 있잖아요. 포도주를. 제자들이 몇 명 갔다 오는 얘기가 안 써 있잖아요. 그죠? 예. 추측컨대 오늘 이 잔치가, 이 혼인 잔치가 사도 요한의 결혼 예식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건 뭐 야사니까요. 아무튼 이게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결혼 예식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그 해석을 내린 주석가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을 우르르 데려가서 먹게 했으니 포도주가 갑자기 동나니까 이 마리아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이 제자들을 우르르 데려가 가지고 걔들이 다 먹어 가지고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책임져야겠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 예수를 쳐다보는 거예요. 빨리 이거 채워내야 되는데. 근데 4절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눈치를 딱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4절에서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좀 엉뚱한 얘기 같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하반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는 그때가 여기서 말하는 내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안고 갔다는 것을 나타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주로 바로 이제 기적을 막 행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딱 잡아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끝까지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드디어 하인들에게 얘들아 저기 이 6절에 보시면은 정결 예식이라고 되어 있죠. 정결 예식.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불결한 행동을 했을 때, 몸이 불결해졌을 때, 이럴 때 그 물 떠다가 이렇게 손을 씻어요. 이렇게 몸을 씻고.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이게 실은 나중에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이것은 영적인 의식입니다. 쉽게 말해 영적 찌꺼기를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을 씻어내는 것인데, 거의 이들은 그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은 이제 형식화되어 가지고요. 그냥 야 우리 정결 예식 하자 그러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정결 예식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항아리는 잘 안 쓰니까, 정결 예식 잘 안 하니까 비어 있었겠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 그 항아리 6개가 돌 항아리예요. 6개를 물을 막 가득 채워 아귀까지. 그리고 물을 날라주죠. 이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요. 보통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나타내죠. 성경에서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물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인간의 죄의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약간 좀 다르죠. 자,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죠. 포도주라는 게 바로 생명을 상징해요. 포도라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자, 물에서 포도주가 됐죠.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자연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튼 뭐 맛있게 포도주를 마셨겠죠. 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첫째, 예수님이 행하셨으니까. 둘째, 마리아는 알았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알았어요? 하인들 알았죠. 하인들이. 제자들은 나중에 알았겠죠. 이제
예. 하인들이 알았죠. 하인들이 그 순종했으니까. 하인들이 잡아뗐으면 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이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 이런 일을 시켜요. 쓸데없이. 예. 라고 했더라면 아마 이런 기적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영화의 장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멋진 기적이 정말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얘기도 안 해요. 그죠? 그리고 묵묵히 포도주만 먹을 뿐이에요. 포도주만 마실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세요. 마리아도 알고 하인들도 속으로 수긍됐을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일이다냐 하고. 예. 그리고 정작 연희장도 몰라요. 그리고 정작 그 주인인 신랑도 몰라.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신랑이 어깨가 으쓱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그 연후에 결혼 예식에 신랑이 어깨가 으쓱해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세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자,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포도주 됐다는 것은요.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깐 여기 이 창문 좀 열어주세요. 공기가 좀 덜 통하는 것 같아요. 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나무가 자랍니다.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립니다. 그 포도를 따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포도주가 되지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겠어요? 그게 대충 많이 걸리죠? 한 1년 이상은 걸리겠죠. 그죠? 그것을 예수님은 뚝딱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초자의 능력으로 그 과정을 예수님은 그냥 몇 분 안에 몇 초 안에 행하신 거죠. 그렇죠?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그죠? 시간을 빡 줄여버린 것이니까. 그죠? 하나님은 시간을 확 늘리시기도 하고 시간을 확 줄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란 말은 누구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영광가요 이게?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도 요한의 이 기록의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에 나오죠? 11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죠. 요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영광. 영광.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연예인들 뭐 이렇게 상 타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11절의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오늘 우리는 이 갈릴리 가나의 기적을 보고 야, 기적이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물론 일어나야 되죠.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그런데 진정한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자, 물이 포도주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직전의 상태가 물이에요. 물인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믿으시죠? 그게 포도주의 상태예요. 이게 기적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자, 제가 준비한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됐다는 얘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이란 게 뭐죠? 부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물이었는데, 그냥 맹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에피소드에 의하면 이 포도주는 결혼 예식 잔치에 가서 먹혀져야죠, 마셔져야죠, 그죠? 우리가 포도주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 믿어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포도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결혼 피로연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포도주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생명이 살아나는 결혼과 그 잔치에 우리가 쓰여져야 돼요. 생명 잔치가 어디 있을까요? 제 세상에 다 있어요. 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잔치에 우리들은 가야 돼요. 세상에 포도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먹혀져야 돼요. 그 결혼 잔치에. 그럴 때 우리들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갈릴리 가나의 그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를 그들이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쁨이 넘쳤겠죠?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잔치에 세상에 그 불신자들의 그 있는 잔치에 생명 잔치에 우리가 포도주로 사용된다면 아마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포도주인 내가 쓰여져야 할 어떤 혼례 잔치, 생명 잔치가 혹시 없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찾아야 돼요. 우리 가족, 우리 가문, 내 직장, 세상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이렇게 구원의 백성 된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이상의 기적이 없어요. 이상의 기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물에서 포도주를 만드듯이 우리 같은 맹물텅이를 이렇게 포도주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생명의 기적 체험케 하셨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러한 생명의 기적이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 마냥 생명의 기적이 계속 이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